시간입니다. 우리 5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말고 제가 보는 모니터가 지금 조금 상태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읽는데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약하네요. 네. 오늘 이제 핸드폰을 잠깐 열었는데 SNS에 그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세상의 풍요를 쫓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부요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긴 문장인데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세상의 풍요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부요를 얻읍시다. 이 정도 문장은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다 보면 아둥바둥 살 때가 많아요. 내 것 지키기 바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너무 풍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부요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내용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 내용을 꼭 다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냈던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안 됐던 내용이 바로 종말론 그리고 내세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추가적으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복습 먼저 해볼까요? 4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미리 알려주었다 하면서 세 가지 덕목을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거룩하라. 그렇죠. 무엇에 대한 거룩함이었어요? 성에 대한 거룩함.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이 음란함들이 도시의 색채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이 음란함들을 다 벗겨내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음란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청년의 때 이 정욕이 불타오를 때 주님을 향한 정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하라.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직적인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역할을 참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죠.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까지 너희의 그 사랑의 행함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품어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우리의 도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였죠? 생업에 종사하라. 다른 말로 생업에 힘써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이 안 되는 기간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죠.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계를 다 접어버리고 교회 안에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런데 그 재림은 우리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생업에 종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절에도 있었고 10절에 있었던 단어 더욱, 그렇죠. 더욱 잘하고 있지만 더 힘써서 경주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성숙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훈련받고 충실한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우리 말씀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앞으로 보시고.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는 정말 많은데 자매들아는 잘 없죠. 그러면 자매들은 안 해도 될까요? 이 바울이 말한 형제들아 안에는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단어를 써요. 대표성을 띠는 이제 형제들아 하고 불렀지만 이 속에는 이 아델포이라는 형제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델파이라는 자매들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고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은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느 관계, 어느 집단 안에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을 때. 그죠? 아무한테나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단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실까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했어요.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줄여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지도자이 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울도 있고요. 함께 다니는 디모데도 있고요. 그리고 본토 출신의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대표적인 데살로니가의 지도자 두 명이 나왔습니다.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 아리스타고는 누구냐면 원래는 경건한 원래 지역의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본토 출신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인데 원래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리더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명, 세군도라는 사람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본토 출신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자, 아까 말씀에서 잠깐 지나간 게 있는데 12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지도자에게. 첫 번째가 수고하고, 두 번째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가 권하는 자. 이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에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 이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에요. 하나씩 봅시다. 수고하고라는 단어에는 육체적인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교회 지도자라면 말씀에 수고해야겠죠. 그리고 또 육신으로도 열심히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또 양육도 해야겠죠. 이게 첫 번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스리며. 여기에는 가정에서 돌보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리다의 의미는 뭐예요? 힘으로써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 그죠? 지배하는 것이 세상적인 다스림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뭐예요? 이와 반대되는 아래에서 섬기는 것, 그게 다스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다스림과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의미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무릎 꿇게 만들고 다스리려고 하죠. 내 지위에 복종해 하고 하죠. 그런데 진짜 다스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가장 아래에서 섬길 때. 이렇게 섬김의 속에서 다스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카리스마라는 것, 권위라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써 눌림으로써 카리스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회장이다, 순장이다, 아니면 목회자다, 어떤 지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야, 역시 그리스도의 어떤 지도자답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스리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가 권면하는 자. 여기에는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 있냐면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누테테오라는 단어인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공고하다 속에.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고예요. 공고.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훈계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함부로 훈계하면 안 돼요. 훈계를 받는 사람도 겸허히 받아야 되지만 하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잘해야 돼요. 사람의 기분만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의 기준에서 잘 맞지 않을 때 공고할 때가 많아요.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분열을 가지고 온다든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나쁜 모습을 보일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공고예요. 그런데 받는 성도들도 오늘날 너무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도자나 누군가가 권고하면, 권면하면 에이, 여기만 교회야?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 교회 다녀야 돼? 다른 교회 갈래?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고가 일어나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겸허히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에이, 기분 나빠. 나도 이제 20대 후반인데 30대인데 40대인데 나한테 누가 지적질이야 하고 이렇게 공고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그냥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항목 3가지가 뭐라고요? 수고하고 그다음에 섬김의 자리에서 다스릴 줄 알고 마지막 공고하는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면 성도들은 그럼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아까 말씀 다시 보실까요? 12절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 하라고요? 알고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알아주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권면하고 다스릴 때 그 가치와 그 권위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잘해야 되지만 그 지도자들을 받는 성도도 어떻게 해요? 잘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구되는 게 있어요. 13절 보실까요? 13절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그들의 역사, 지도자들이 하는 일 뭐였죠? 3가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사랑해주고 누가요?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가장 귀히 여기며 귀중하게 세울 줄 알며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가 있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지도자에 대한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귀히 이 3가지가 서로 맞닥뜨릴 때 잘 이루어질 때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화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2절과 13절 이해하셨죠? 12절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 그리고 12절 끝과 13절 초반에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지 3가지 이 3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화목해진다. 이렇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 따로 성도들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자, 이제 2번째 봅시다. 2번째 권면은 성도와 성도 서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14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돌보아야 할 3 부류가 있어요. 3부쯤 되면 제가 발음이 이상해져요. 좀 이해해 주세요. 교회 안에 돌보아야 할 3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게으른 자들. 여기에도 있나요?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 자들이 뭐냐면 일하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일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하루가 있으면 그냥 하루가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막 허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2번째가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늘 생활하는 가운데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면 어떡해?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 뭘 하는데 한 가지 실천할 때까지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내 혼자 힘으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그 연약함까지 어떻게 해요? 같이 껴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이 너무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숨겨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힘들다, 나 절제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못 받아내요. 야, 저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어떤 형제가 저는 여전히 야한 동영상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잘 안 돼요. 이러면 옆에 있던 자매가 갑자기 눈빛이 변해요. 뭐 저런 이러면서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순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을 열었는데 순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열었다가 더 상처받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누가 딴 데 가서 내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모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어울리는 그런 집단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연약해. 나도 넘어진 적 많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질서. 또 내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질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공간을 먼저 만드세요. 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뭘 만드실까요? 그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세요. 그 말은 뭐예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가 새로운 성도를 받을 힘이 없는데 성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붙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새로운 성도가 와도 그냥 왔나 보다 하고 넘어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장 정착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람데오에서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형제라고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밝은 웃음, 조금 부담스럽기 직전까지 그 표정, 그런 모습으로 환대하면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족 환영도 안 해, 결석했는데 전화도 안 해, 신방도 없어.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닌가벼.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고 순모임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삶 나눔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사진을 찍어 가서 일주일 동안 내 순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순원이 이게 연약합니다. 내 순원들 중에 한 명이 직장에 취업이 안 됩니다. 결혼하고 싶대요. 형제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라도 순모임 가운데 그런 깊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세 부류가 있었죠. 첫 번째 게으른 자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 마지막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을 다룰 때 공통점 1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주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어떤 부류이든 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뭐하며 사랑은 뭐뭐하며 할 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사랑의 덕목이 뭐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본성이 바뀌고 사람의 어떤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는 모습 보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써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은 바뀌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만이 바꾸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속을론을 내릴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바뀌기를 바랄 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듯이 저 지체도 주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 가시면서 바꿔주실 거야.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나를 바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는데 저 지체도 동일하죠. 기다려줘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욥. 욥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고난을 한순간에 다 받아요. 건강 빼앗기죠. 자녀 다 빼앗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다 뺏겨요. 그러니까 그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욥,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지금 받는 고통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욥이 끙끙 앓으면서도 버텨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욥기 24장에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받고 있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오래 참아냄으로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기다림도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5절을 봅시다. 15절 누구를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셨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분이기도 하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악을 나에게 행한 지체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죠. 마음속에 정말 싫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원수에 있었고 육신에 있었던 자를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 살리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이 악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힘만으로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첫 번째 권면은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 함께 따라합시다. 삶으로. 다 어디 갔어요? 삶으로 증명하라. 다시요. 삶으로 증명하라.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씩 해결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기뻐할 수 있어요? 헤거리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외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말은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기뻐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한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속뜻은 무엇일까?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성도들에게 그 뜻을 알려줬어요. 1장 16절 한번 봅시다. 말씀 보여줄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누구의 기쁨요? 성령의 기쁨.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그게 뭐라고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기부인들, 높은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인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를 잘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위와 그리고 명예와 물질을 다 박탈당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얻는 그 잃게 되는 희생들을 감내했어요. 왜? 그걸 비록 잃게 되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것은 얻는 거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라고요. 누가 주시는 기쁨?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과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 때 뭘로 버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번 같이 되돌아볼까요?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겠지만 환난과 기뻐할 수 있는 일, 환난과 기뻐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지난 8개월 동안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1년 이상의 기간을 봐도 여러분 정말 마음껏 웃으면서 기뻐했던 날이 며칠이나 돼요? 염려와 걱정이 없었던 날이 얼마나 돼요?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뭔가를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마음이 쫄리고 염려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뭐예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과 안타까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일상의 인생이라고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가치를 사도들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됨으로써 너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처음에는 그냥 태형을 당합니다. 아니죠. 그 이전에는 경고를 당해요. 말로써. 그러다가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을 빼앗기게 돼요. 심지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려 죽게 돼요. 그리고 요한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의 말은 뭐라고요? 그들이 그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고 있네요.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수모와 순환 내가 잘 겪고 있네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감당할 수 없었던 환난들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딱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런 어려움들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오는 어떤 일시적인 기쁨들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해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넘어갑시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연애도 하면 안 돼요. 직장도 나가면 안 돼요.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일까? 우리는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그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때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갔다가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뭐예요? 단순한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립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육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물질, 이거 있으면 무조건 죄 지어요. 거의 대부분이 죄를 지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그걸 어디다 쏟아붓냐면 죄를 짓는 데 쏟아부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 죄 짓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틈만 생기면 물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죄 짓는 존재입니다. 단 1%의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 앞에 내용과 붙여서 얘기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단 1%도 없으니까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시간 나면, 틈 나면 죄 짓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어떤지 깨닫게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소망 없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달으면서 주님, 나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형태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순간순간마다 틈 생기면 죄짓기에 바쁜 내가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틈 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범사. 모든 일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말하는 통전적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모든 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걸까? 바둑에서 바둑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 할까요? 복기하죠, 복기. 그 복기가 뭐예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놓았고 저렇게 놓았고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범사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온 삶들을 복기해 보는 거예요. 아, 주님, 그때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줄 몰랐는데, 주님의 손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던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복귀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복귀할 줄 아는 자,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억을 되새길 줄 아는 자는 결국 그 끝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겸손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에 이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교만함이 나타나요. 과거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뭐예요?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함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을 되짚어 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군요. 자,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뜻이 영어로 뭐예요? will이라고 하죠. will. 장 요구르트 말고 will. will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뭐예요? 뜻도 있지만 의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 그럼 마지막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속에는 각각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을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난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면 마지막에 기쁨의 자리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기뻐할 수 없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인생의 순례길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면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마지막에 사라지지 않을 그 상급의 자리로 면류관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틈만 나면 죄 짓는 성향밖에 없으니까 가능성이라고는 없으니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형통. 기억하죠?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는 것. 그래서 아파트 현관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입춘대길, 만사, 형통. 그런데 그 형통이 성경에서 맞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형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노예였는데 형통할 수 있냐고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은 노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든 나를 기쁨의 자리로, 마지막 소망의 자리로 이끌 거라는 것을 요셉이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였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그리고 가족들을 끝끝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예요? 요셉의 그 인내함, 형통함이었어요. 그래서 형통함이라는 건 성경적 의미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아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형통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내 이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진급이 안 되면은 삐지고 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러다가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으로써 희생을 감내함으로써 성령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기쁨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의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다. 아,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의 손을 붙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나의 인생이 마치 가이지자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이었고 흔들거리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이지자의 모양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가고 계셨구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3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손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왼팔로 뭐 한다고요? 머리를 감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기를 안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오른팔은 보이지만 왼팔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보일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왼팔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강건해서 끌고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의 앞에 것을 두고 기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팔로 나를 감싸고 계셨던, 머리를 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이 인생 가운데 너를 붙들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너에게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강건하고 계시다.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어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이름을 기억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고귀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값으로 주고 산 너희를 마지막 기쁨의 자리까지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인생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